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또 이 무더운 지난밤에 평안히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도 무더웠고 오늘 내일까지도 이렇게 좀 더울 거라고 하는데 우리 조금만 참으시면 이 무더운 날이 지나가고 밝은 내일이 기다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감기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7시 30분에 모두들 나오셔서 주님께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아시는 대로 목사님께서 휴가로 출타 중에 계셔서 저희 부목사님들이 함께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활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무엇인가요? TV 리모컨입니까? 아니면 신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요즘 조금 여러분들 다 젊으시니까 핸드폰을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책을 들고 있으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성경책을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는 것, 매 시간 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그것이 가장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부끄럽지만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핸드폰에는 성경책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좋은 읽을거리도 많이 있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책보다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이메일 체크를 많이 하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도저히 제 옆에 성경책이 가까이 있을 날이 부끄럽지만 많지 않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다른 곳에 시선을 뺏겨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나를 쳐다보고 계셨던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두고 나를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눈을 돌렸을 때라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남양 특집으로 귀신 이야기를 좀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마귀를 대적하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함과 동시에 그 반대로 또 하나님께는 가까이 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당연한 일이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저 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멀리 떨어져만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쪽수를 찾아왔습니다. 구약성경 159면에 레위기 10장 3절에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구약성경 159면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까지라고 나왔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이 잠잠하니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과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성결치 못한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자 바로 그 불이 그 아들들을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론이 어이없어하고 있을 때, 넋이 빠져 있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그들을 인하여서 내가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거룩한 자들이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온 그 자들을 보니까 거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법은 어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으로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위가 무엇이었던, 그들이 제사장이었던 어떠한 일반인이었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모세가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잠잠하니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몸이 성결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돌격해서 그들을 죽게 할까 불안하니까 그들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 성결된 것,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의 홀리라는 그 뜻은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분되어서 성결하게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막 쓰던 돈 중에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나의 예물입니다라고 따로 준비해서 연보돈을 내셨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선조들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구분된, 그것이 거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이 구약시대의 말에만 따르면 우리는 지금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었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세상에 법으로 보아 걸리는 것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법에 의하면 동물의 피를 통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9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를 하나를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그 숫송아지 하나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나갈 수 없는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또 신명기 4장 7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26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구약성서 266면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는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런 대화 없이 그저 이 평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드리되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중간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우리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지요.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정결케 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우리의 동기에, 모든 일의 동기에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그리고 또한 외적인 정결을 유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쁘게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회개, 애통하는 마음의 회개. 내가 나의 죄를 볼 때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이 죄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죄악을 알지만 나의 의지의 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 아직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를 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너희 웃음을, 너희 즐거움을 애통으로 그리고 근심으로, 나의 웃음, 나의 즐거움. 분명 우리를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즐거움, 우리의 웃음은 우리의 쾌락을 쫓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즐겁게 살아야 해라는 그 말로 어떠한 일에도 슬퍼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애통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보고도 울을 줄 모르고 옆 사람의 죄를 보고도 슬퍼할 줄 모르는, 정말 즐거움만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즐거움만 탐닉하며 쾌락만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꾸는 그 마음,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세리의 기도의 자세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한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에서 9절에서의 말씀처럼 형식적이지 않은 애통하는 애끓는 마음의 회개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일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높아지고 싶지 않아도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주님 언제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언제 나를 높이시겠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보실 때 정말 바다 끝까지 내려간 주님 이제 나에게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할 때 주님은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로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그때에 그제서야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겨서 그 이김을, 승리함을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시면서 더욱더 복된 날을 얻으시는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